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료방학에 나와서 빨리빨리. 자,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이게 쫓겨나는 것. 이것은 이제 민수기 5장의 율법의 영적 적용인데,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쫓겨나는 것, 즉 출애당하는 것을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어요.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곧 그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징벌로 보는 거예요. 자, 인용한 성경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이 때가 차기까지 정처가 없는 나그네로 유리하며 방황하던 것과 같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람 집에서 쫓겨났죠. 어머니와 함께 바깥으로 쫓겨나 광야에서 유리방랑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풀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으며 게르라고 그러죠. 모세의 맏아들 게르숑이라고 친 게 그 게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국 땅에서 때가 차기까지 안식처를 잃은 나그네로 유리하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의 쉼을 얻고 누려야 할 인생들, 사람이라는 콘들이라는 말이에요. 인생들이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쫓겨난 상태로 주의 품을 사모하며 때가 차기까지 유리걸식하며 악한 자의 사자들인 짐승들에게 학대를 당하며 예언하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생에서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인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 생 너머의 사후세계에서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때가 차기까지는 경륜적인 징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인자 천당, 불인자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세뇌를 자꾸 시켜버리니까 예배당에만 성당에만 나가면 천당, 이제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이 터라는 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내 인용구를 다 읽지 않는데 우리 지체들은 인용구를 꼭 시간 들여서 이걸 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날은 교회 주소의 종결기인 짐승 때이며 예언된 부활 때인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의 기간으로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언하신 주의 날들, 주의 날이라는 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지푸라기는 당연히 불타겠죠. 오바댜서에서 인용한 말인 걸 이미 아까 서두에 설명했어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것은 상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은 그 영혼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이게 겨우 얻는 구원이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념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교회 타락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 타락하는 거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말은 속되고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헛되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현저히라고 표현했는데 극단적인 반대와 회방을 하는 고범죄라 이 말이에요. 욕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만, 한 번 비침을 얻고 온 사람을 맛보고 나서 두 번째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이키려고 이제는 교만해지고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성경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남말 들으려고 않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저주함에 가까운 불사람 당한 것은 다르죠. 자, 위에 인용한 말씀들은 구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들을 사면받지 못했거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인 가라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교리적으로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경고 말씀입니다. 반대로 동일한 시대에 살지만 정결한 여자가 낳은 남자인, 이건 천역교회가 천역 아들 낳은 거예요. 낳은 남자인 주수꾼들은 매 세대마다 2배로 부정한 여자에게 핍박을 당하며 온전케 되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의 중반, 오는 부활의 때, 즉 계시록 9장 때부터 이제 마지막 한 일의 그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추수꾼들인 두 증인들에게 짐승을 이기도록 양육을 받던 광야 교회는 아들을 낳은 모교회의 남은 자손들로서 후반부에 세상에 남은 자들이에요. 대환란을 잠깐 맛보며 짐승을 대항하다가 순교함으로 이기는 자로 최종 추수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거나, 이와 반대되는 자들은 그 들포도 속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짜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신부님,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 말 들으면 그렇게 당하지 말고 젖먹이 신앙으로 이 생에 살아남아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위한 장막 생활을 더하다가 사후에는 음부에서 그 천년의 차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불신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신부 목사들 좀 유심히 좀 듣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을 맹신하는 맹신자들 유심히 좀 듣기를 바래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여 새 시대를 위한 시들인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세상 끝의 불심판을 거쳐 살아남겨진 오른편 양무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 인한 허물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영적 범죄를 더 엄격하게 보시므로, 이건 조금 전에 좀 소개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무시하고 때와 시기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옛 경륜으로 되돌리는 사역과 맹신자들을 천국에서 엄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로 종결된 옛 교리를 끝내 붙잡는 자들은 성밖에 내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밖에 내침을 받았을 때 이 생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해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하늘의 장작교회를 함께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교회에 늘어붙어 있으면 안 돼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오른편 양무리는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의 전도를 받아들여 긍휼의 마음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한 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걸 드렸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 보자들이 앉은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을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영혼을 준다는 뜻인데, 이 말은 하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는 걸 말한다. 주님께서 여자 보고 나에게 시원한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랬죠.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나를 받아들여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시는 거고 그 영혼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언제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걸 드렸느냐고 이러고 이제 반문을 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좀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영접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뭐 다 잡아먹어라 이제 그런, 베드로가 무슨 부정한 짐승을 막 잡아먹고 뭐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먹었던 것처럼 성경은 다 이런 은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며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데, 주님이 죽자 숨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오였으나 얼마 후에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져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자 그 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초두에만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아가지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시온에서 저희 주께서 시온에서 오사 저희의 그 범죄, 부정, 불결을 돌이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들은 세상 끝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때 세상에 살아남겨져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는 공의와 공법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의 가르침과 그런 다스림의 시대는 이제 끝나요. 이제 즉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은혜의 때가 끝나요. 끝나면 이제는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당연히 말씀도 바꿔지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꿔지죠. 그런데 공의의 시대가 왔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를 바깥 어둠에 내치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인자의 때가 왔으면 예수님한테 가야지.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닌데 우리는 요한의 제자인데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한테 가르침받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고 해봐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는 경륜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야, 교회 시대 전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며 신부성의 재림 때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하게 되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 끝에 가서야 그 이름이 선별적으로 생명체에 다시 회복되어 이건 생명의 부활의 그때 그 천년이 한 다음에 그들은 생명이 부활이 되겠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나타날 오는 새 세상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에 새 예루살렘의 누림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다 주의 품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 혹은 벌을 받는 보상으로 정하신 특별한 기간이 오는 천년 기간이다. 새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은 율법대로 하자면 안식년의 성취이고 안식년의 완성이 이제 천년의 끝에 가면 완전한 신년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니까. 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결국인 보상을 받되 곧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기 위해 신앙 경주를 하였으며 오늘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곧 여자가 난 남자, 이것은 아들 난 여자로 예시가 됐어요.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왕들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돼 공의와 공법으로 새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들이 되어 새 땅에 살아남은 공의의 왕국 백성들인 양무리를 모양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2지파의 목자들과 함께할 지천사들이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이 시대에 율법으로 은혜의 시대를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편을 대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로도 종결됐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새 세계를 지금 펼치러 온 거단 말이에요. 자,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는 교회 시대의 끝으로 종결이 되고 새 천년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공의와 공법의 새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우리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은혜로 다스릴 때는 멋대려도 됐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그때 가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분의 공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때는 그런 때인 거예요. 자, 시대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는 마지막 한 일이라고 그래요. 영적 선민들인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주수를 위한 공물의 분별과 타작이 있으며 육적 선민들인 인마진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불같은 시험을 통한 선별이 있으므 가라지의 단에 묶인 신자들인 그 능력의 심판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심판보다 앞서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 대전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이게 세계 대전은 교회 큰 음료 심판이 있으면 다음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으로 세상의 심판 받은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겨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목도한 자들이므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공의와 공법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방자하게 풀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초기에는 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심판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모두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 옛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고.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던 자들이 오는 세상의 땅, 육에 속한 왕국 이 장막을 입은 상태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함을 땅을 상속받는다, 이제 새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양무리로 남겨지고 인맞은 종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 보고 새 시대 백성들, 주님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럼 나는 그걸 하면 안 되죠. 나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의 사역자로 보냄받은 사람이지 공의로 후려치는 것을 그때 가서 나아가고 싶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대를 정해놓은 경륜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율법 생활이라면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통치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서 그 은혜의 시대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뭐 이래도 저래도 나 이제 아무 말도 않고 뭐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한고서는 철장으로 질그럽게 했듯이 날마다 후려치기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불평하면 돼요? 불평하면 더 치죠. 그때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땅에 백성들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집에다가 좋은 의자 편안히 앉아서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가라지들이면서 자칭 그인들인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탄 무리에 섞인 신자들은 혼잡한 교리를 맹신함으로 악인들과 동조하여 자긍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다가 하늘의 한 성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여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실현한다. 무화과 나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거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속받고 거듭났으나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신자들은 이기는 자들을 추수한 후에도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영광의 도성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그 천년의 차이까지 안식을 잃고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돼 있다. 왜? 영이 환난과 곤고를 왜 당하는가? 말 안 들으면 철장을 후려쳐버릴 거니까. 그때는 지금 나도한 형제가 철장을 후려쳐버리면 11조 안 되면 도둑놈 막 해가면서 날마다 치는 말만 하면 여기 하나도 안 남아있어. 내가 다 알아. 얼굴 쳐다보면 뺀들뺀들해가지고 말 안 듣게 생겼어. 그런데 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무종도를 때린다 그랬어.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미 끊어내버릴 거다 이제 그랬어.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그런 걸 전문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인을 쳐가지고서
오는 세상 땅의 백성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공의의 시대니까 자연인들을 불러다 놓고 말한 대로 후려쳐야 되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백성 되는 걸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온전케 되어져서 영광의 성에 들어간 이걸 추구해야 된다.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 쫓겨난 영혼들은 어둠에 붙잡힌 영혼 상태로 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으며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는 공의 시대라는 건 육체의 연습을 막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이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 스스로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보니까 홀이라는 게 눈썹 하나를 말하는 건데 너 이런 흠이 있구만 불어 이놈아 거기서 그냥 말하는 대로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야, 그 시대에 살고 싶으냐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역할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이라는 건 아주 그게 이골이 난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그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딱 오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야. 이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거거든. 그게 자기네들의 그 율법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슨 윤리 도덕적인 흠과 허물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그 죄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바꾸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에 저항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계시록 12장, 레위기 12장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요. 복음을 믿어 영의 구원을 얻었던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천사가 되지 못한 신자들은 짐승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의 상태와 같이 영이 구속받았으나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광야길에서 연단과 불같은 시험들을 경험하며 아담 부부가 분명히 구속받았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놨으면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살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추방시키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는 뱀들이 거기 저희 왕궁을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아낸 대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광야길을 주님이 계속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광야 전기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공급한다. 마르다 그러면 물나게 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 주시고 고기 먹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날짐승 쇠고기까지 주셔. 우리 다 그랬죠. 광야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 먹었다는데 엘리야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뭘 먹었다고 그랬어.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고 할 일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반항도 못하게 딱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도 유서리 못하고 애서리 못하고 하라는 일이나 해 이놈아 그러면 네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 참 대단하시죠. 시천사가 되지 못한 신자들은 짐승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의 상태와 같다. 그리고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 인도자다. 나를 의지해라 하는 것을 자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후려치기만 하면 그래도 세상 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후려치기까지 하면은
아니 나 차라리 죽여요 죽여 이러고 더 대항하고 덤비지. 그러니까 이걸 살살 달래가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연단과 불같은 시험들을 경험하며 겉사람은 부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게 광야 전 기간은 은혜와 진리신 주님께서 공의의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은혜이신 주님이 공의의 율법을 완전한 율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서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된 영혼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속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제거한 영적 할례로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영의 생명의 참빛이 임하여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지 못하고 육성과 혼합된 혼이 되어 빛과 생명의 저소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다가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딸을 낳은 오친의 불결이다. 일단 구속받은 성도들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징계의 기간인 이 생을 살다가 죽었으나 그 영과 혼과 신령한 새 몸인 지천사로 단번에 빛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시대의 끝에 영들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의 시험을 거쳐 선별적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부정한 여자인 유대교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나 신부성의 재림을 앞두고는 선별적으로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시작되어 율법 실행들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던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되게 된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뭐 명확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저기 엊그제 어떤 목사 형님 하도 이제 그것을 그냥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굽이 딱 갈라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던 성도 중에서는 영적으로 자긍하던 많은 이들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로부터 잘려나가고 찍힌 바가 되어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불같은 시험들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을 살다 죽으면 불같은 시험이 또 있느냐? 예, 음부에서도 불꽃 가운데 얼마든지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음부라고, 음부의 통치권이 없으면 음부를 보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겠어요. 소수의 이기는 자들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함으로 정결한 천육교회와 함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이것은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간 시천사들은 주와 함께 새 세상에 강림하여 교회 시대의 끝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곧 아들을 낳은母亲의 소생들입니다. 수고이 네. 반면에 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의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며 이 버려둔다라는 것은 내쳐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이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쳐지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그 총회에서 끊쳐지면 그 영적으로 죽는가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 천년 기간이 끝에 가서야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거친 뒤에 선별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육체의 고난과 사후에도 그 천년 기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복지대의 무궁한 수치 중에 영적인 후회와 탄식을 하며 사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의 정결케 되는 기간을 거쳐 산혈로 인한 부정한 기간을 채우고 그 영은 겨우 구원을 얻어 영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맡겨서 영적인 것들을 뭐든지 어떤 시대가 바꿔졌는데 늦게 깨달아지면 가슴 치면서 단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그 사람 말 들을 걸.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가 갈리도록 이단 소리만 왜 그렇게 들렸는지 참 막 자기 귀를 막 씻어가면서 그럴 거 아니야. 요즘에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뭐 했다고 귀 씻는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전 국민 귀 씻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막 말이 서로 빗나가가지고 시끌시끌하더만 보니까 이야, 우리 지체들 지금 정말로 귀 좀 씻고 들으셔야 돼. 주님 앞에 서면 청력해서 덜 거예요. 한번 증거해봐. 해놓고 나서 증거해보게. 자기가 증거한 자기 입의 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판대라는 건 반드시 할 얘기를 다 하게 만드는 거거든. 원래 공의 그 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의자로 잡혀왔을지라도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으며 그때 네가 뭔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며 그럼 나는 그걸로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니 나에게 억울하게 붙잡혀온 것뿐이고 나는 그때 뭔 일이 일어나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난 잘 모른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검찰이 지멋대로 써놓고 나서 억지로 저 순소장에 찍혀 만들면 너 자백했어. 이래가지고 재판에 넘겨놓으면 판사 앞에서 사실은 그게 내가 쓴 게 아니다. 그 사람 이렇게 쓰라고. 니필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난 쓴 거고 난 내가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내가 손가락 내놓으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 거 다 불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담당 검사권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법정 구속시켜버리는 거지. 뭐 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도 요새는 판사와 검사와 이게 짜고서 하기 때문에 안 통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바꿔졌는데. 그래서 이게 짐승 때라고 어둠 때라고.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세상 삭발이야. 우리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공의와 공법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는 경륜적으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한 영혼의 상태로 버려움을 당한다는 뜻이니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거나 영적인 단식을 하면서 사후에 음부에서도 무궁한 수치를 당하며 공의와 공법으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때에는 육체의 연습, 그냥 율법을 그냥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그렇게 땀내면서 해. 아니 지금은 은혜와 진리의 때라는데 왜 그래? 율법 때는 아니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영으로 보내면 요한 때까지 그때 태어났으면 그걸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이 다른데 계속해서 빡빡 우기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왕이요? 지가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자요?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흉허물이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약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나 피오데시아라고 그러죠. 양자 됐다고 그러죠. 운영케 되지 못한 신자들은 시천사로 세르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상에 남겨져 큰 환난의 때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조금 더 살다가
어둠이 남은 상태로 즉 육성이 남은 상태로 죄성이 남은 상태로 죽은 후에 음부에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지 못하다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선별적인 최후 구원을 받아 영세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중에 신앙의 정제를 지킨 처녀들은 영적 즉 하늘에 속한 왕국을 미리 상으로 상속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제외된 영혼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그 천년이 찬 후에 선별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합류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때 끝에는 곡식들을 분별하여 모아들인 교회에서 주님의 요구를 이루는 세계명을 지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며 강한 영으로 양육받고 진리에 따라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권세를 대항하고 순교자가 되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이상에 따라 아들을 낳은 오친으로 상징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함께 세우다가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무리한 큰 음녀교계인 회상교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영적으로는 게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어디로? 이제 여기로 오면 돼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볼 필요도 없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주받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기성교계에서 말하는 휴거 사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 감사하며 주님 품에 가서 쉬는 극치의 누림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육신으로 어떻게 죽지 않고 막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죽었다는 것은 아직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에 남겨져 공의로운 다스림을 통해서 육체의 저주를 다시 한 번 당하고 짐승들한테 막 후려침을 계속 당하는 거 일단 맛을 보는 거지. 사후에도 그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도 여전히 어둠에 잡힌 영혼으로 그 천년이 차서 심판의 부활 때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음부에서 계속 가슴 치는 거죠. 이를 빡빡 갈아가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막 이러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기간 그리스도의 왕국 새 땅에서 구속받은 신자들은 교회 시대처럼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얻고 양육을 받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공법에 따라서 엄격한 통제와 치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전혀 달라요. 요한 때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과 이방인의 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달라요. 오는 그 천년 기간의 우주 경영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육체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나 여전히 저주받은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공의의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만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지 매질을 하면 그때만 약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시대에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지만 작은 죄도 허물도 용서나 긍휼로 덮어주고 가려주심이 없다. 이 시대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 시대에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는 시대에는 들춰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후려쳐버리는 것이 그때는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에 대해서. 그래서 작은 죄와 허물도 용서나 긍휼로 덮어주고 가려주심이 없고 홀이라도 스스로 다 갚게 하심으로,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도 없어. 네가 갚아 이래버려. 그럼 못 갚으면 후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들어 이게. 그럴라니 그 생활이 쉬운 거겠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 소리는 몰라. 본인들끼리 할라 몰라도 내 앞에 와서는 절대 그 소리 하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다 본인이 갚게 하심으로 공의가 불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공의의 시대에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육체의 연속을 반복하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혼의 형벌을 배로 받는다는 뜻이다. 딸난 여자의 불결이 배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 상징이라는 거죠. 자,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힘으로 거짓 선지자나 마귀는 역사할 수 없는데, 오직 공의로운 법을 집행하여 혈기와 육성을 치리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로운 출장의 말씀으로 타고난 혈기와 육성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엄히 치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심으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경영하신다. 지금은 은혜가 충만해요. 너희 속에, 너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시대 경영에 대해서 오늘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레위기 12장 결론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것이나 그 천년의 끝에는 잠시 무적행을 열고 미호영도를 주장하는 사탄을 풀어서 각 사람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지리하는 철장 통치를 불평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형벌로 우주적인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철장으로 통치하는데도 끝내 대항할 때 본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건 순종을 잘 않는 거거든. 후려치는데도 순종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순종이 안 돼. 그러면은 그것은 불못행위다 이거예요. 그 천년이 차면 큰 시험이 또 닥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미호의 영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헛된 이론과 교리들을 가지고 땅의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영원한 복음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여 넘어질 자와 구원받을 자를 최종적으로, 천년이 차면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의 많은 신자들을 다 시험해 볼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철장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이 체질화되었는지, 여전히 속에서 끌어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본성은 여전히 남았는지. 이제 이 말씀 끝나면 13장으로 가요. 문둥병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 교만과 거역성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거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과 거역성이 순종으로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불못행위다 이거예요. 불못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날 동안 긍휼 없는 육체의 심판들을 거쳤지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제거되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의 끝에를 말하는 거예요. 무적의 의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라도 미혹하여, 이 시대에 지금 성도라도 미혹하는 중이죠. 예수님 때 성도라도 미혹하던 시대였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신자들은 크고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받아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에 따른 불신자들이 세상에 행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 영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성령이 오시면 이걸 가르치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시는 이 은혜의 때에도 주님은 교회 중에 마음에 새긴 율법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본성에,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타고나죠.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신해산 율법 토라라는 걸 이중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상에 새겨진 저주율법,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조성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인 염소가 섞이게 해서 은혜의 시대에 양들에게 염소를 섞어놓는 것이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시는 교회 시대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될 오는 새 세상에서 공의와 공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양면이 다 있어요.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만의 의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분의 손으로 양육을 받으며 순종을 배우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구원의 날들에 어떤 신앙생활로 온전함을 이루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할지를 계시한 말씀이 레위기 12장 아들을 낳은 모친과 딸을 낳은 모친인 교회, 두 교회가 부정기간을 40일로 끝낼 거냐 80일을 지나야 될 거냐라고 비유로 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문둥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영적 교만함은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성, 이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걸 치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들어온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